우리가 지난 약 2개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올 여름 선교와 말씀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확히 10주에 걸쳐서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특별한 시간들 주제를 나누었고요. 또 저희 침례식과 집산수식 이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지난 여름을 보냈습니다. 아마 2023년 여름이 아주 기억에 남을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풍성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2달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은 다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번 나누면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마무리했고 오늘은 3장으로 들어가서 24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어가면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호칭, 우리의 호칭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이 땅에 두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바대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신실한 인도하심, 그 세밀한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이 한정적으로 이 땅에 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모든 근본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죄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죄 없으신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죄 없는 상태로 영원히 거할 그 완전한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 그죠? 죄로 떠났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 말씀에 기반해서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아주 큰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마다 신앙생활을 해오신 그런 연차가 다 다르시겠죠. 모태신앙인 분들은 자기 나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고 계신 분들은 또 그 후에 각자의 신앙생활의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섬겨 오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이 두 가지 큰 부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편하신지, 그죠? 내가 신앙생활 해온, 또 내가 성경을 배워온 그런 스타일 혹은 신학 혹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색깔에 따라 아마 나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나는 여기가 더 설득이 된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윗하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를 수 있죠? 아마 이렇게 말을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다.
여기까지는 아주 공통적으로 잘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분과의 그 친밀한 사랑,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됨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들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뭐 어떤 또 목사님은 자 신부입니다라고 하면서 자 드레스를 입은 모습, 하우티엔이 드레스를, 그러면서 막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 오실 신랑을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이 말했으니 망정이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를 정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뭐라고요? 자녀. 자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신부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다? 여러분 좀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생각보다 우리 어른들도 이 개념을 잘 못 받아들이세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뭐 먹자고 하세요? 야, 친구 먹자 우리. 오늘 우리가 막 찬양해, 나는 주의 친구. 이게 지금 가당키는 한 말인지, 근데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십니까? 믿어지세요?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함께 갈 동력자다. 여러분은 이런 아주 스윗하고 인격적이고 친밀함에 기반한 우리의 정체성 조금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아주 사뭇 느낌이 달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성경적이거나 잘못된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굉장히 자주 우리를 묘사할 때, 혹은 사도들이, 혹은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스스로를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의 특허 그 부르짖음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주여, 주여. 자, 거기서 주가 뭡니까, 여러분? 주인, 그죠? Lord,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할 때 주인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종이죠, 종. 그분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말이 좋아서 종이지, 조금 험악하게 얘기하면 노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에요, 종. 그냥 마음껏 부리는, 그냥 까라면 까야 되는, 어디 질문을 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창조주가 하시겠다는데 우리 옛날 부흥사분들은 아니 닥치고 순종하라고. 어디 질문을 가지냐고. 어디 하나님께 얼굴을 들이밀고 막 대드냐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게 훨씬 익숙합니다. 옛날 부흥사분들, 옛날에 목사님들이 우리는 주님의 종. 옛날에 목사님들 이름 중에 또 그런 이름이 참 많았어요. 무익한 종. 이름이 무종이에요. 김무종. 발음 잘못하면 무종. 무익한 종. 그죠?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정말 나는 정말 한 것 없는데, 정말 난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나는 정말 무익한 주님의 종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럼 제가 지금 다 성경에 나오는 맥락들과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일부러 오늘 찬양도 그렇게 선곡했걸랑요. 나는 주의 친구 했는데 갑자기 친구 보고 또 왕이래. 왕이 친구인가 친구가 왕이, 뭐죠 이게?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 간극이 너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약간 다중인격처럼 생활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 내 신랑이시지, 맞아, 정말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주님과의 사랑과 인격성을 누리다가 죄라도 한번 지으면 그때는 이제 친한 친구가 아닌 거죠. 그때는 무서운 보스, 나의 재판장,
어유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한 번만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제 자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기도 많이 하신 부분들 계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아주 악독한 상관입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연인이었는데 오늘은 악독 사장님이 되고, 어제는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무시무시한 재판관이 되는, 자, 이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기반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이상한 질문하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확증적인 결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영어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영어로 또 들으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the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ve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to go and bear fruit, fruit that will last. Then the Father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혹은 약속이나 예언의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 빨간색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죠? 색깔 기억나시죠? 요즘도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요거는 빨간 글씨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누구 인용한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가져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죠? 공간복음 말고 조금 독특한 관점으로 적어놓은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더 이상은 우리를 종이라고, 내가 부려먹는 자라고, 심지어 노예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종들은 주인이 하는 그 비즈니스, 주인이 하는 미니스트리, 주인의 마음을 알 재간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요. 상의하지 않으니까요.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순종만 하니까요. 예,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으리니. 왜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셨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너희도 알게 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어떤 열매요? 영원히 지속될 열매. 열매가 계속 있게 할 그 열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 그 천국의 삶이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령하고 순종하고, 내가 뭐라고 하면 그 말에 그냥 단순히 복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와 상의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알아가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식을 나도 그대로 보고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죠? 단순히 시켜서 따라하고 명령해서 순종만 하는 그런 차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초반에는 그거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질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오해가 생기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발걸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시즌이 있을 겁니다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로. 내가 사랑하는 신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신부로, 친구로,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를 분명히 아주 클리어하게 정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스스로를 갇힌 자, 종된 자,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prisoner이라고 되어 있어요. prisoner. 감옥에 갇힌 죄수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앞으로 신부. 나 바울 하면 우리도 좀 기분도 좋고, 역시 그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구나 할 텐데, 굳이 또 로마서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죠. servant, 말 그대로 종입니다. 종.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왜 바울 사도, 우리 바울 형님은 예수님이 결론 지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 이 두 가지 큰 좀 결이 다른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진짜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스윗한 그런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면, 하나는 조금 명령에 순종하는 조금 딱딱한 그런 관계로 여겨지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1, 2절인데요 다시 한번 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For this reason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for the sake of you Gentiles, surely you have heard about the administration of God's grace that was given to me for you. 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보고 또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나 단어 중에 좀 자주 보고 많이 봐도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좀 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 경륜이 무슨 뜻입니까? 경륜, 하나님의 경륜. 심지어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 경륜이라는 단어를 간혹 쓰시거든요. 그런데 뭐 약간 느낌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의아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자, 경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인데요, 오이코스란 말 들어보셨죠? 오이코스, 집이란 단어입니다. 집. 그러니까 집을 경영한다, 집을 다스린다가 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그 세밀한 계획과 큰 그림 속에서 인도하시고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경륜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심과 긍휼로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
공동체로 인도하심,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만남의 축복들,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으로 많은 이들을 돕고,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가정을 청지기로서 잘 꾸리며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마치 바울의 인생에서 그러했듯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경륜, 그 계획은 참으로 세밀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치밀하기까지 해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때 이 순간에 그 만남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는 그때 당시 희미한 거울로 보듯이 했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며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누리고 배우고 나눌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보면요, 이제 점점 더 단어를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점점 더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에서 발전된 형태로 쓰이게 되는데요.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개념에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자,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그 동일한 역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경영,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 뜻, 이것이 우리에게도 맡겨지게 돼요. 자,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청지기, 직분, 하나님의 부르심 등으로 쓰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1장에 보면 25절에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자, 이걸 다른 번역으로 사명, 또 다른 번역으로는 경륜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에베소서에 봤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도 주셔서 이제 내가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뒤에 영어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have become a servant by the commission. 다른 영어 표현에는 stewardship, 이게 청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 그 모습, 그 방식, 그 원리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 경륜을 맡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청지기로, 직분으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경륜의 방식을 조차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이 땅에서 섬기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 청지기의 사명, 그것을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그것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다가 이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사려 깊으며 그런 큰 계획과 또한 동시에 아주 세심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경륜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명과 청지기, 경륜을 이루어갈 때 동일한 원리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섬세해야 하고 사려 깊은 것이어야 하는지를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섬김이나 희생이나 봉사, 사명, 직분 등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유,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다 드세요. 제가 희생할게요. 제가 이거 가지고 다 드릴 테니까 아유, 좀 가난해 보이는데 네가 다 해라. 내가 그 섬기는 거다. 여러분, 이게 섬김일까요? 무시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고아원이나 그런 시설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섬깁니다. 그럼 고아원 아이들이 실제로 그 고아원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것을 좋아할까요? 그 섬김을 받을 때 와, 섬김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느끼기는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일 싫어할 때가 언제인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선물 다 주고, 자, 모여봐, 자, 사진, 이거, 이거.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사진 찍을 때. 정말 짜증나요.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섬김일까요? 분명히 굉장히 많은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서 봉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륜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삶을 어떻게 살지를 더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까 읽었던 그 골로새서의 말씀 25절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8절에는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다음 보세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He is the one who we proclaim,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fully matu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풍성하게 성숙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믿었네, 오케이, 끝, 자,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혹은 야, 그래, 힘들구나, 좀 도와줄게, 야, 이거 먹고 힘내고 앞으로 네가 좀 잘해봐, 그런 차원도 아니라 그 한 명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마치 뭐와 같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히 봉사를 위한 봉사, 사명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도와주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 하에 그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외롭고 궁핍하고 어려운 삶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 인격적인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얼마나 재산을 더 모으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그 한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경륜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며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사와 또 기도의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감정과 계획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저희 FNC, 저희 부산대에서 드리고 있는 챗플을 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떠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이었어요. 조금 독특해요. 같이 관계 맺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같이 사역도 하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분의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분은 굉장히 강력한 은사가 있어요. 학생을 보면 막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정말 탁월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편애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저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뜬금없이 주시는 마음, 저분을 섬겨라.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그게 나에게 주시는 경륜이다. 여러분 이걸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에게 그러한 은사가 있었다? 그분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그분을 향한 그 경륜이 마음껏 펼쳐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제가 도울 수 있다? 여러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봤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땡땡 교수님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다고. 제가 그분이 불편하거나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 원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냥 뭐 그런 부분은 제가, 그분의 연약한 부분은 제가 덮고 그분의 미숙한 부분은 제가 덮어드리고 제가 오히려 커버해드리지만 또 그분의 은사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교수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교수님 이렇게 한번 섬겨보시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사역에서의 상처,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공동체의 약간 서운함, 아쉬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냥 잘 지내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얘기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술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왜 리더십을 못 받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알죠. 왜 못 받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세워주고 연약한 부분은 잘 돌봐주고 또 주님이 주신 그분의 인생을 향한 경륜이 마음껏 펼쳐지는 것, 제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또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심지어 나의 원수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감정과 그 경륜이 나에게도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힘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한 1년의 이 사건, 이 행위는 굉장히 예언적인 것이에요. 그죠?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예언적으로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예언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경륜하셨던 그 방식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큰 그림, 또 세밀한 인도, 끝까지 참으심,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예언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까지 더하여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경륜이라는 것을 지금 쭉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Your attitude,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who, being in a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낮아지셨던, 아니요, 사실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섬김의 모범이죠. 스스로를 낮추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해지셨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피조물인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낮아지셨던 그 경륜, 그죠? 경륜의 한 부분이죠.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보이셨던 그 그리스도의 자세,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방식,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굳이 일부러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prisoner for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바울은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데 어떻게 낮추느냐? 나는 그리스도께 매인,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자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심지어 이방인, 누굽니까? 우리와 가장 원수된 자처럼 보이는 그들,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자처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종이 되겠다. 그리스도의 종, 심지어 그들의 종이 되기까지 나는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발적으로, 어찌 보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섬겨주신 그 송구함에, 감사함에 그렇게 기쁨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매인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빌립보서의 그리스도의 완전히 낮아지심, He made himself nothing.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그 모습 그대로 바울도 또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가장 낮출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 주님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그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울아 우리 친구하자. 바울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야야야, 친구하자니까. 아니요, 제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 종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부려먹을까? 자, 그렇게 나오면 다 취소하세요. 다시. 잠깐 보류. 그건 보류. 그리스도와 바울의 관계처럼 성숙하게, 그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예요. 제가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집사님 안수 받고 리더 되는 분들, 심지어 목사 안수 받는 분들, 이제 종인 거예요. 당신들은 직분 받아서 막 더 높아지려는 게 아니에요. 종인 겁니다. 자, 우리 주의 종으로 선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앉아있던 성도들이, 야, 종들 나왔네. 새로운 종인가 봐. 한번 부려 먹어볼까? 이런. 그건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마치 내가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감사함과 그런 은혜를 느꼈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경륜을 잘 배워서 이해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륜, 정직의 삶, 직분,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경륜, 부르심, 그 사명이 정말로 꽃 피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것이 겸손함과 종된 마음으로 섬김으로 드러날 때, 나타날 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삶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경륜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경륜의 삶, 단순히 섬김, 희생, 봉사,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막 퍼준다? 그게 다 내 마음과 뜻대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성숙하게 배려하며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관계 속에, 나의 학업과 직장 속에 정말 그 은혜의 원리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경륜,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삶, 주님 지금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 주님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몸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경륜처럼 그렇게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경륜을 본받아 더 배워가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매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이 찬양 하나만 더 하면 좋겠는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좀 마지막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 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경륜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향한 그 경륜을 깨닫고 또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학업과 삶의 터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